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후반부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의 어떠한 지도자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나라의 주인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딱 믿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들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사람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요즘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천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멸시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더 안전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신천지를 그렇게 뒤집어 엎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태원발로 지금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들도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수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국민들의 일반적인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이 중요하거나 어떠한 특정한 인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누구의 힘이 이기는 겁니까? 뭐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지만 독재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독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깁니까? 결국엔 국민들이 이깁니까? 국민들이 이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토록 억압을 받던 많은 나라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결국에는 뭐 민주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누가 이기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긴다,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자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들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나라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는 누가 지금 더 막 애를 쓰게 되는 걸까요? 뭐 내가 애를 쓰게 된다든지 우리가 애를 쓰게 되는 모습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딱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를 하면 어떤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내 뜻에 굴복을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 내 뜻을 좀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좀 관철시켜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뜻이 아니더라도 원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A라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나는 좀 A가 아니라 B를 원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A라고 좀 생각을 하셨더라도 이번만큼은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좀 A라는 거를 뭘로 좀 바꿔주십시오. B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뜻대로 좀 바꾸려고 하는 나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에도 뭐 간청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든 부르짖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을 오해를 해서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누구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신앙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떤 측면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기준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뭘 하는 겁니까? 순종해 나가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A라는 뜻이 B라는 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A이시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뜻 B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A라는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어제 그 밤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라오는 걸 하나 보니까 12사도들이 모두가 다 순교적 삶을 살았다. 뭐 12사도가 전부 다 이제 순교를 당한 건 아니죠. 딱 한 명만 순교를 안 당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나머지 11명,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뽑혀서 제자가 된 마띠아까지도 다 순교를 당합니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는 여러분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그 순교를 당하고 안드레는 X자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제자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하고, 목이 절단돼서 순교를 당하고, 기둥에 이렇게 묶여져서 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어떤 상황을 그들이 당했을까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결박을 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유배를 당해 살아갔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유, 좀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살고 싶다는 왜 열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살고 싶다는 열망 대신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화에서 베드로가 도망을 치고 로마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 어디로 가느냐?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이 나는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가 이제 베드로의 순교에 초점을 맞춘 영화인데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치지 못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누구의 뜻을 내려놔야 하니까. 내 뜻을. 누구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가 끊임없이 누구를 놔주려고 합니까? 예수를 놔주려고 해요,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빌라도를 끊임없이 놓아주려고 하면서 채찍질로 해서 누구를 자극시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빌라도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더 채찍질해서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빌라도가 니들이 알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아니, 죽일 권한도 없는데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까? 유대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떠면은 빌라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떠맡깁니까? 빌라도에게 맡기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는데 놓아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책임을 짊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면접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저 내 말만 따른다면 넌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권한을 주셨다. 이건 누구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못 박히는 내가 아니고, 지금 네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서 죽게 되는 내가 아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주님이 나의 원을 접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이루시기를 원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권한이 나타날 수가 없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 나를 살리실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실 권한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일으키실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권한조차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다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고통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이 고통도 이 눈물도 이 한숨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빌라도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 모두가 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늘에서 권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권한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깨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알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깨우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늘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일들도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지나가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위에서 주신 그 권한의 뜻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유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주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주권이 아니라 누구 주권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승리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